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 주일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여러 절기를 지켰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대표가 되는 세 가지 큰 절기를 지켰는데 그중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무교절 또는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또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를 대표적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세 절기 때에는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맥추절은 과연 어떻게 해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지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넘어가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함을 입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그것을 기념하여서 너물월 유월절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첫날을 유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떡을 구워 먹는다라고 해서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실절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실절은요 추수와 관련되어진 이름입니다. 유월절 때에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보리를 막 처음 하게 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요제로 흔들면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초실절을 지킨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난 때에 또 한 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칠칠절이라 합니다. 일주일이 7번 지난다. 칠칠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에 지킨다라고 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그러면 맥추절은 무엇인가 하면 이때에 처음 보리를 수확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 드린 초실절로부터 7주 동안에 계속해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보리 맥자 또는 보리나 밀을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더 지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다 거둡니다. 뭐 밭에서 나온 건 말할 것도 없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열매들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거둘 수, 저장할 장에서 수장절 또는 이 수장절 때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했을 때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더 감사히 여기기 위하여 광야에서의 삶을 잊지 않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그 수장절 때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충 큰 세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은 말이고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같은 말이고 한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큰 세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이 맥추절은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부활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맥추절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첫 수확으로부터 7주 동안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는, 추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거든요.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는 가을에 쌀을 추수하죠. 이 6월경에 보리를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맥추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농사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입처가 이렇게 다양함으로 농사로서만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맥추절을 지키는 정신은 상반기를 지나고 한 해의 가운데에서 지나온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하여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맥추절을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속에서 그 정신을 찾고 원리를 한 3가지 정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절기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태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돼 있죠? 예물을 드리고. 맥추절에 나와 77절에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예물을 드리냐, 어떠한 예물을 드리느냐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다시 10절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자,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고 하면 그 복의 정도에 따라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50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고 하면 그 50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정도에 따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의 양에 따라서 감사해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많이 받은 대로 많이 예물을 드릴 것이고,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거기에 맞게 예물을 드릴 것이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양이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짜 의미는 복을 주신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근거하여,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예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남을 만큼의 복을 주신다.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셨으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마땅히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게 되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는 거예요. 왜 7주를 세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낫질을 하는 겁니다. 계속 추수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수를 하는 겁니다. 7주 동안 계속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부어 주셨으니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 자기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으므로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제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요, 성전을 세우는 데서 자기의 모든 사제를 다 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요, 바칠 때 봐라 내가 이만큼이나 바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린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예물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번 것인데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것에서 무엇이 나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초신자들이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은 대부분 체면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예의상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그래 나도 해야 되지, 종교적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 종교적 요소로서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다윗의 마음과 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기에는 쉽지가 않죠. 거기까지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초신자는 그렇다라고 하고, 만약에 믿음의 삶을 1년, 2년,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일상의 삶을 책임지시고 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수준이 이른 사람이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중심을 아시고 신앙의 수준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에 맞지 않게 인색하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따라서 결코 얼마를 내셨든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에 대한 그 온전한 인식과 함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헌금할 때 저 밖에 헌금함에 직접 헌금을 하고 들어오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바구니로 이렇게 돌렸을 때에 헌금이 지금보다 많이 나왔을까요? 적게 나왔을까요? 바구니로 돌리면 어떨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바구니가 내 앞에 오는데 이거를 건너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왔어도 바구니가 일단 오면 주머니를 뒤적거리게 돼 있고 어떻게 됐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바구니 안 돌리면 어때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려서 헌금하며 헌금하지 않으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사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헌금하며 헌금을 하면 훨씬 줄어요, 헌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바구니 돌리고 싶어요. 많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왜 바구니를 안 돌리느냐?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을 하는 사람은요, 평생 믿음이 안 자라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바구니가 앞에 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서 내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믿음이 그 자리예요. 헌금은 하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물론요, 바구니 안 돌리면요, 더 오랫동안 안 하는 분도 계셔요. 아예 이제는 바구니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써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헌금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물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수준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에 대한 고백과 함께 드려보십시오. 신나게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드리는 사람이 그 다음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힘을 다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나오죠. 여기 헤아린다는 말은 쉽게 말을 하면 내 힘을 다하여, 이 말이에요. 힘껏, 힘이 닿는 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이 힘이 닿는 대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젠가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헌금통이 거기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폐라는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동전 아닙니까? 동전이 노통에 들어가면 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주머니가 불룩하니까요, 언제든지 회당에 나와서 헌금을 할 때마다 한 움큼씩 또는 이만한 보자기에다가 동전을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와르르 쏟아지는 거죠.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엄청나게 헌금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기분 좋아가지고 와르르 와르르 쏟아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옆에 아주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진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2렙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2렙돈은 로마 화폐로는 한 고드란트입니다. 한 고드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 로마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 일꾼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죠. 그 한 고드란트 2렙돈을 과부가 헌금통에 집어넣는 겁니다. 노통에다가 집어넣는 게 어떻게 써요? 소리가 땡 이러고 마는 거죠. 옆에서는 와르르 이러는데 땡 이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럽고. 그런데 이 과부가 그것을 넣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렇게 우르르 집어넣는 저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에서 넣는 것이거니와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면서 그 과부의 헌금하는 행위에 대하여 칭찬을 하는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넣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생활비 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뭐 먹고 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힘을 다하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일상의 삶,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힘껏 다해서 드리면은 남은 게 없는데 뭐 먹고 사나? 이게 우리의 산술적인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과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 속에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보십시오. 10절 제일 뒷부분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오죠. 자원하는 예물, 기꺼이 내 마음에 동하여 충동질되어서 어쩔 수 없는 뜨거운 감격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힘대로 드리는 것을 지나 힘에 넘치도록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도 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모금을 하러 돌아다닐 때에 그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원하면요, 힘이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원의 힘이에요. 스스로 할 때의 힘은 그 어떤 것도 막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뻐하실까? 고린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자원하여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과연 그가 자원하여 내는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종교적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지를 다 아셔요. 자원하여 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 가보세요. 부처님이 돈 내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신도 절대로 돈 내라는 곳 없어요. 만약 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돈 내라고 하는 것이지 신이 돈 내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 다른 신들은 전부 말도 안 하고 계시는데 왜 예물 드리라 그래? 돈에 욕심이 많으신가? 여러분,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예물을 드리라 하겠어요? 살아 계시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니까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TV를 봤는데 처음 보는 프로였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의뢰인 K라고 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때는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워낙 그 잔상이 남아있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의뢰인 K가 도대체 뭔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실제로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뢰하는 거예요. 법적인 그 조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사람들의 법적인 도움을 주고 해결을 해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제가 지난주에 본 게 뭐냐 하면 한 여자가 발달에 장애를 입은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고쳐보려고 이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한 여자가 가짜 무당입니다. 뭐 보살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무당이 그것을 다 보고 있다가 접근을 시작해서 이 딸아이를 고치고 싶으냐 하고는 이제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그러면서 하루 이틀 점점 그 가짜 무당의 이제 하순이 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막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이제 받을 대로 다 받다 보니까 돈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가짜 무당이 이제 짜고 있는 그 남자가 있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짠 것이 뭐냐면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자료 받아가지고 그거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 지금 실제 일이에요. 도장을 찍고 이혼을 시키고 위자료 6천만 원 받은 거 고스란히 갖다 바칩니다. 딸아이가 낳는다고 하는 그 희망 하나 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다 갖다 바치면 또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가짜 무당이 이 여자를 몸을 팔게 만듭니다. 하루에 30만 원씩 벌어갖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30만 원씩 바쳐야만 딸아이가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더 이상 돈을 갖다 바칠 수 없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폭행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고문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특수부대에서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문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완전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짓을 하는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는 우리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 왜 저기다 계속 돈을 갖다 바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종교심에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다 갖다 쏟아붓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야 비로소 의뢰를 하게 돼가지고 해결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고상하냐 아니냐의 차이지. 우리가 무엇을 갖다 바친다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물질을 원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그 밑에서 신을 빌미로 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그 밑에 있는 사제들이 하고 있는 짓이지 신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이 말씀과 과연 너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인 것을 알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 네가 그것을 한다면 나는 너를 책임진다.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인식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자유와 만족 가운데에서 비록 손에 어마어마한 것이 쥐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 주인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돌려드리는 것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실 때 두 번째, 즐거워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인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잘 읽으셨어요. 제가 따라가 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어딘지 좀 길어서 그렇죠.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절기 때 즐거워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거기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즐거워할 때에는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수가 잘 되었으면 당연히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할 것이고, 추수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울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한 양에 따라서 우리가 울고 웃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는 원인이 우리들은 추수의 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추수의 양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자체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라는 거죠. 얼마나 내가 많이 쥐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는가? 이것으로 즐거움의 원인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손에 별로 지어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어요. 비록 내게 소출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나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죠. 기뻐하는데 두 번째, 어떻게 기뻐하는가?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추수를 해서 추수한 것 다 내 거, 하나님께 11조 떼고 하나님께 감사금 좀 떼고 뭐 요거 조금 떼고 나머지는 다 내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으로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차원에서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남은 것들 가운데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라. 이것이 절기의 즐거움으로 지켜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맥주 감사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제 마음 같으면 이 헌금을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일에 쓴다면 가장 성경적으로 쓰는 것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만 해도 버거우니까 그렇게 쉽게 밖을 넓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산업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예물들이 들어올 때에 저는 이런 절기에 맞게 이런 절기를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쓸 때 가장 성경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도 같은 꿈을 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함으로 지켜라 하는 것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제가 지금 감사함으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12절에는 그런 말씀은 안 나오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켜라는 것인데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뭡니까? 기억을 해보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했죠.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다 주인 주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기는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어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던 시절을 기억하라.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뭔가 잔치를 벌이고 싶고 축제를 벌이고 싶은데,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절기를 지키죠? 아무것도 없어서도 절기를 못 지키거니와 그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으니까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절기를 못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였던 시절, 그때를 기억하라. 그러면 지금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한 대로의 대가를 주시고 얼마든지 원하면 절기를 지켜서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과거의 때와 지금의 처지와는 하늘과 땅 사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고 잔치를 벌일 수 있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켜야겠느냐?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전에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였고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면 어떻게 지킵니까?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죠.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자유인으로 마음껏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로 절기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년의 반을 지났습니다. 2012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7월 1일입니다. 지나간 상반기 돌아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를 생명이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더군다나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 주셨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이제 마지막 6개월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일 겁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적어도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맥주절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을 만큼 처절한 삶을 살아온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내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그릇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